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을 감사의 달로 보내자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선포하고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주 지난주 말씀은 오늘을 감사로 살자라는 의미를 나눴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사는 게 쉬우셨습니까? 사실 매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한때의 추억이나 사건에 따른 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순간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순간순간 드러내는 감사가 내 삶을 채우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하는 복된 일들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감사는 그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게 하는 대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자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유익된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그게 내 몸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반추동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추동물,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니 반추동물이라는 말 말고 되새김 동물이라는 것,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 하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지구상에 이런 동물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25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종 보죠. 소, 양, 사슴, 낙타, 기린 이런 종류들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입니다. 얘네들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양을 먹고 나서는 이것을 이 저장을 했다가 또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다시 저장했다가 또 씹어대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약 한 3만 번을 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깨어있는 반 동안, 하루에 반 이상을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 동물들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4개의 위를 가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에서 그걸 채웠다가 이제 다시 토해내서 막 씹고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위의 것을 또 끄집어냈다가 또 씹어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무엇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할까요? 먹은 음식이, 이 양식이 피와 살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습니다. 종일 이것을 씹어대면서 내 몸의 건강을 그들은 유지하는 거죠. 되새김 동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양식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고 한번 꿀꺽 삼키고 됐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되새김질을 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영적인 피와 살이 되도록 그걸 꾸준히 내 안에 체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씹고 또 씹어야 되는 거. 근데 뭘 씹을까요? 아니 뭘 씹으라고 그러는데 씹을 양식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려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다 그럽니까? 주로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만난 사람보다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되새김질 되지 않으면 한때의 이야기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만나고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평생토록 내게 영원히 기억해야 될 유일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평생 감사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되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짧은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충만함인데 이걸 다른 이제 좀 한 단어로 쉽게 풀이하면 이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냐면 시작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신 거고 과정도 그런데 결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토양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기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시고 토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살다 보면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생의 은혜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의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니 다시금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고 고백이 되니까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건 그런데 감사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면요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탄탄합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들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매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상의 삶을 나가기만 하면은 흔들린다고 그러고 요동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내 삶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당히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요 깊게 내려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요동을 쳐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 조금 뿌리가 내려진 것들은 어때요? 바람 불면 그냥 확 쓰러져 버리는 거고 요동치면 그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요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심지가 굳은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제 아무리 요동이 치고 제 아무리 뭔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럼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박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과 환경들과 사건들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채웠거든요. 뭔가 가졌습니다.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또 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웠는데도 부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보이는 건 이렇게 채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밑으로는 기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허기져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쯤 가졌으면 될까 하면 그때는 또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게 옳은 삶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항상 허기지다가 인생 전체가 끝나버리는 그 순간 그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만족이 되기 시작하고 내 내적인 만족이 점점 외적으로도 보이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실 이 포만감을, 이 영적인 포만감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나의 주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 거기에 쏟아져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예배의 순서나 아니면 예배의 성도들 간의 교제나 여러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 고백이 있어야만 그것이 뿌리를 박힐 수 있고 그 뿌리가 박혀야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을 잊지 않고 고백을 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시니까요. 우리는 주인이시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변화가 가능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어떤 힘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 과거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되새김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초자연적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신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교제들을 해 나갈 때, 교제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지죠. 만나지 않고 어떤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만남이 뭐냐면 되새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 되새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도를 할 때 예수님과의 접점이 일어나고 그 접점 가운데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만난 것이 언제 만났나 희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은 헷갈림이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나와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내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내가 오늘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익숙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익숙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숙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숙돼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자라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바른데, 익숙한 것이 우선이면은 성숙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익숙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가로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숙함을 먼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삶을 먼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게 익숙함과 함께 결부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내 삶이 지금 조금 무너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삶은 꽝입니다. 왜냐하면 곧 썩어 버려질 것입니다.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그거는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삶은요,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부하거나 막 넉넉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연결될 삶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과 집중되어질 때, 예수님을 되새김질할 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 외의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산만해지는 거죠. 처음 막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에도 사람도 보이고 형식도 보이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도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붕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붕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확장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 하나가 뭐냐면 부재예요. 여러분, 부재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을 돕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순서를 바꿨어.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자기들을 변형해 보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나설 일은 지금 굳이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동하는 거죠. 결단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도 초대교회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이 아니라 사상에 관한 것들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슨 일이냐면 골로새서 교회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던 거고 그들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어떤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되고 속임수가 돼서 그들을 막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전통이 들어오고 초등학문의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따르면 될 것 같은 심리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버린 거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복잡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뭐예요?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해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한번 훅 먹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됩니다. 영원토록 되새겨야 될 그 이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이 감사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때 그 생명의 양식, 감사의 양식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되새김질하는 영적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길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감사가 생활화되기 위해 되새김질해야 되는 양식은 믿음으로 넘치게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넘치게 하는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함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이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서 뭘 가질까요? 열매를 갖게 되는 거죠. 열매라는 거, 우리가 심는 대로 그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그것이 또 다를 뿐이죠. 선한 곳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선한 열매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자라나기 시작하면 선한 열매들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데 뿌리를 내리면 악한 데서 자라난 것들은 반드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강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만큼 이게 강하게 나옵니다. 선한 열매도 약한 열매도 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써야 될 건요, 선한 열매입니다. 그럼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그게 선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 중에 최고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만 감사하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깊은 강이 있으면요, 깊은 계곡은요, 이게 마르진 않습니다.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깊은 강에서는 물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깊은 곳에 저장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가운데는 그 성숙의 척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최고가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동일해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결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아니, 다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당하는 해석과 능력으로 그 다음 삶을 헤쳐가는 데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반응이 달라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 시제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넘치는 거죠. 어제 내가 감사를 했는데 오늘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니까요.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일상이에요. 감사가 매 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이렇게 감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도 한번 감사해보고 저래도 감사해보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실패도 한번 감사해보는 거. 쉽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감사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건 다 사건에 따른, 일에 따른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건 불평불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은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에 딱 현상에 나타나는 대로만 행동을 취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에 뭔가 잘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게 어그러지면은 불평불만이 다시 빡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또 내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을 한 사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은 눈이 하나가 더 달리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 믿음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설령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낙담되고 좌절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자리로 이끄실 건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이 눈이 우리에게 떠여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매우 맑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감사가 표현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벌써 승리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해서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거죠. 그러기에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행복한 삶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되어진 것에서도 감사하지만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면요, 벌써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되어질 것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니까 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어터진 라면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갈비를 막 뜯으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질겨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그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죠. 어떤 게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믿음을 통해 나타난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더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감사할 때 내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하면요, 그 사람이 더 귀해진다니까요. 더 아름다워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야, 정말 저렇게 하려고 나에게 저 일들을 행했구나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줄어들면요, 하는 것마다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꼭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뭘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모든 거 막 표현 잘하면요,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얘는 좀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았는데 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으로 딱 한 단어면 뭘까요?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꼭 했던 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사는 동안에 늘 그들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삶을 끝내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면 그건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평생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신 게 아니라 건져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덩이에서 물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위협 가운데서, 광야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면 감사했어야죠. 하루 이틀 그 제공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제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삶으로 끝을 맺은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풍족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10만 원씩 구제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해주는 사람이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5만 원만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구제를 받은 사람이 화를 뻐락 내는 거예요. 아, 왜 5만 원이나 깎았냐고. 그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아니 만 원이든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이 줄어들었다고 화를 낸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조금 흡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되어지는 현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훈련을, 되새김질하는 그 훈련을 매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주신 거 감사해 보십시오. 내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 그 내용들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만 하실까요? 내일도 하신다니까요. 내 삶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족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것에 오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매일 믿음 안에서 감사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되새김질을 하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 봅시다. 또 그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만남과 만남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질 겁니다. 겨우 감사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져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